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 아침을 또 맞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주제는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영적인 회복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회복이 필요했나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쪽 길을 선택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가도 또 그 하나님 우선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수철 같이 사물이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가는 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고 삶이 흐트러져도 원래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자기 치유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나의 회복 탄력성을 진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 6개에서 10개 정도가 되면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하면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데 그 방향으로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회복되려면 뭔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람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회복을 도와주었느냐에 따라서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사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어쩌면 회복 탄력성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옆에 다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정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지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1950년대 당시 이 섬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요. 대다수가 범죄자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고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습니다. 1954년 미국의 소아과 및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로 이루어진 엘린
워너 교수의 연구팀이 도착을 했고요. 1955년 섬에서 태어난 833명을 30살 이상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한 사례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가려 뽑아서 성인으로 성장 과정을 추적했는데요. 놀랍게도 72명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논문 결과의 모습입니다. 미국 본토 학생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고 발전됐고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어른이 한 사람 이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홀로 서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이 놀라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회복 탄력성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장 회복을 돕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병원에도 회복 탄력성이 좀 이렇게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저하된 그런 경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원래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있던 상태로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 뇌암에 걸려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이 내려진 한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손 버틀러. 나이는 7살입니다. 이제는 회생이 불가하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누워있는 그 아이가 야구광이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연구팀의 홈런 투자 스테폴턴 선수가 이 아이에게는 정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스탠폴턴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지금 뇌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열렬한 팬인 아들 쇼니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쇼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쇼, 내가 스테플턴이다.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하나 날릴 거야. 희망을 버리지 마. 그랬더니 이 손은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지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건 완전히 기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맞이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정말 이 선수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멋진 홈런을 쳤습니다. 소는 병상에서 막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호전세가 이어지기 시작했고요. 5개월이 지난 후에는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지고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종 언론들은 막 이 사실을 연일 보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회복된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에덴 요양병원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 중심이 가장 첫째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파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과정 중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는 데에는 최고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냥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시편 39편 13절 제가 어제도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이 회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받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감, 원래로 돌아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이 돌아가는 일을 잘 못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집을 이제 나와서 뭐 직장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집을 나와서 저녁에 반드시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잘 못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돌아감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의 시작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물교훈 310쪽에 그대의 의지와 길을 그분께 맡겨 순결한 좀 잘못됐는데요. 신두루방에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여기 순결한 흰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처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부부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의 삶에서 원래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짓기 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건 좀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가정강론 151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 가능하게 된 완전한 표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완전함의 이렇게 표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복의 원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낙엽이 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면 어떤 환우분들은 난 가을이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싫냐 그랬더니 가을은 보기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낙엽이 탁 떨어져서 너무 우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만약에 겨울 동안 그 푸른 잎이 살아있으면 그 푸른 잎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가 이렇게 추운데도 뭔가를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다가 나무가 고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잎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잎만 보는 게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감사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서 이렇게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고 또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곳에 있게 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요. 또 나타내실 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자비와 축복을 근거로 더욱 큰 축복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기대 이상의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에는 환우분들이 지금 한 2, 3일 사이에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에서 정말 감사한 일을 막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회복되지 않음만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금 길어질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분이 제가 요양원에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이분은 막 오시자마자 막 너무 마음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까 이 당뇨가 굉장히 높았는데 막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좀 되니까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보다 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낮아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왔을 때 그 순간에는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저절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때 막 감사하는데 뭔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느껴져서 아 이게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답답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에 이렇게 초점이 맞아지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어떤 때는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어져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적게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더욱 많이 신뢰해야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대의 의지와 길을 그분께 맡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게 신뢰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많이 신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의 전환. 다시 말하면 회복의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고상하게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건 조금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활용하는데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경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의 행복을 갖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분에 대한 마음이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한 것을 허락하시 주신 분께로 돌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가정과 건강 19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중에 하나가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러움에서 회복되는 것도 완전해야 한다. 그분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이 완전하게 희생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력이라고 합니다. 의지력. 근데 의지력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이게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시지 않는 일은 내 마음을 그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돌리시는 것을 안 하십니다. 돌아오도록 자꾸 이렇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어느 날 헷가닥 바뀌게 막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해를 합니다. 100%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꾸 이렇게 관가해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의지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죠? 그런데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이 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완전함을 가는데 의지력이 활용 최대로 올바르게 활용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의지력은 오늘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물교훈 4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어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에 내가 머물게 될 때 그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그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추라 그랬죠. 그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에 나도 회복이 되는 반면에 그 회복 탄력성이 증가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말씀을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은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력을 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분의 완전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땅에 어떤 역할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이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되어진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들의 어떤 순환의 원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게 그 회복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노력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 회복된 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회복케 하는 그런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때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